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 제목은요, 믿음의 긴 레이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긴 레이스. 네, 좋습니다. 어제 크리스마스였는데 잘 보내셨나요? 행복하셨나요? 아쉽게 토요일이었어요, 그렇죠? 평일이었으면 더 좋았어요. 기계적으로 대답하지 마요. 네. 어제 교회 오셨었죠? 못 본 분 많은데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예전에 크리스마스였을 때는 저희가 청년부 잠깐 있고 고등부 때 할 때는 새벽송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의정부에 살았었는데 의정부 시내에 가면은 저희가 세팅을 하고 찬양팀들이 한 새벽송을 거기서 이제 막 합니다. 그래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악기 하시는 분들. 너무나 추운데 1시간 반, 2시간 동안 계속 건반을 쳐야 돼요. 드럼 계속 쳐야 돼요. 기타 계속 쳐야 돼요. 나중에는요, 기타 치시는 분들 끝이 막 갈라져 있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런 추억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다시 와서 밤새고 놀고, 그 다음에 다음날 크리스마스 때 예배 때는 거의 예배를 드린 건지 교회에서 잔 건지 기억을 못할 정도로 비몽사몽간에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드리고 계셨고 그리고 오셨나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매일을 살아가시는 우리 클레마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면요, 한 살을 우리가 더 먹게 되면서 2022년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이만 먹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뜻이 커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어지는 그런 신앙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셀들과 함께 셀월들과 함께 이제 셀 모임을 하게 됩니다. 셀 리더분들은 기억하셔서 새롭게 배정된 자신의 셀원들에게 연락도 하여 주시고 새롭게 셀을 잘 맞춰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를 하자면요, 앞으로 많은 공지들은 카카오톡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엊그제 봤나요? 한 100명밖에 안 돼 있어요. 우리 인원이 그거보다는 훨씬 많은데 100명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꼭 카카오톡 친구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새신자 팀에서도요,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바로 친구 추천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안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오늘은 12장과 13장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11장을 나눴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죠? 저도 오랜만에 설교를 해가지고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예전에 했더라고요. 11장은요, 믿음장이라 불립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이 자신들의 믿음의 삶을 보여주면서 믿음의 표본, 아니면 어떤 믿음의 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역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줬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나눴었는데요, 첫 번째 나눴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어떠한 시대든 누구에게든지 믿음은 요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를 보면 원역사 시대에도 그랬고 족장 시대에도 그랬고 사사 시대에도 그랬고 출애굽 시대에도 그랬고 왕정 시대도 마찬가지로 각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두 어떻게 하죠? 믿음을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믿음에 대해서 누구나 반응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님께 그 믿음의 반응을 일으킨 사람들이 나와서 믿음의 선조라 불리는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믿음의 선조들 주변에 있던 주변인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의 상황은 달라도 믿음의 대상은 언제나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믿음은 어느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고 누구에게나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 상황과 환경은 개개인마다 시대마다 분명히 달랐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믿음은 나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해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믿음을 통하여서 얻게 된 것보다 때로는 어떻게 하죠? 손해보는 듯한 그런 인생을 많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그러한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은 무엇을 얻기보다는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믿음을 갖기엔 충분한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랬구나. 네, 그랬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과 13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하루에 이 두 장을 다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보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필사를 해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부터 히브리서 12장과 13장을 필사하실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없으시군요. 네, 할 거죠. 네. 왜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우리 책자 히브리서 12장과 13장까지 다 하시면요, 어떻게 하죠? 다음 주까지 이 필사책을 제출해 주시면 심사를 하여서 어떻게 하죠?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꼭 이번 주에, 돌아오는 주에 한번 다 필사를 해주시고요. 그 책자를 우리 셀 리더들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셀 리더분들은 회장단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회장단과 저와 함께해서 몇몇 분들에게는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한 5명 할 것 같아요. 느낌에 좋습니다. 그럼 히브리서 12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언급합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허다한 증인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고 있는 그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자주 이 육상 경기로 비유하곤 합니다. 말씀 구절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하나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달리는 것을 어떻게 하죠? 믿음의 삶으로 비유하고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육상 경기라고 하면 어떠한 생각이 많이 드십니까? 누군가는 1등으로 들어갈 것이고 누군가는 제일 마지막에 들어갈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참으로 재밌는 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그 믿음의 경주, 그 레이스는요 1등과 꼴찌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경주와 믿음의 경주에 차이점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등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 경주 레이스는요 굉장히 길긴 한데 이 등수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경주라는 것은 순위를 분명히 매길 텐데 믿음의 경주는 등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속도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방향만 잘 맞춰서 끝까지만 우리가 견디며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아주 긴 레이스라는 거예요. 아주 긴 레이스. 올림픽 하면 제일 마지막에 하는 그 스포츠 종목이 무엇인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마라톤이었던 걸로 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마라톤 경기를 보고 그것이 끝나면 올림픽 폐막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라톤을요 혹시 보신 분들 있어요? 중계 나오는 거? 예? 중계? 마라톤 중계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여기만 대답해주고 여기는 하든 말든 야, 설교를 빨리 끝내라, 오늘 왜 이렇게 기냐 이렇게 느끼지 마시고, 마라톤 경기를 끝까지 보신 분들은 거의 드물 거예요. 왜냐면 시작하면요,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냐면 마라톤 경기를 보면은 보다가 중간에 다른 걸 들다가 또 중간에 다시 보다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일까요? 지루하게 느껴져요. 또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왜 그럴까라는 거죠. 보통 다른 구기 종목 같은 경우는요 변화가 분명히 있어요. 점수가 나거나 상황이 변하거나 그래요. 근데 다른 육상 경기들도 봐도 어떻게 하죠? 빨리 끝나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보게 되는데 이 마라톤 경기는 굉장히 길게
되고 변하는 건 배경만 변하고요. 사람들은 계속 똑같이 뛰어요. 이게 변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지루해서요. 너무나 길어서요. 어떡하죠? 화면을 돌리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마라톤 경주를 하시는 분들의 달리기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굉장히 빨라요. 제가 여기서 리서치를 보니까 100m를 17초에서 18초로 뛰는 그 속도로 42km를 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죠. 혹시 100m 17초, 18초 빠르나요? 느리나요? 상민 형제 지금 몇 초 뛰죠? 18초요? 그 숫자에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니시죠? 네. 18초. 굉장히 빠른 숫자죠. 저도 지금 뛰라고 그러면 긴가민가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신앙의 레이스도 굉장히 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마라톤보다도 훨씬 긴 것이 신앙의 레이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긴 레이스를 우리가 완주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필요 없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필요 없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12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체력장 같은 걸 좀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제일 싫어했던 종목이 무엇이냐면 오래 달리기였어요. 왜냐하면 너무 못했어요. 초등학교 때 제가 굉장히 통통했어요. 살이 찌어서 해가지고 이렇게 통통해서 뛰는 것을 너무나 못했어요. 하지만 오래 뛰다 보니까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너무나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래 달리기 할 때요, 어떻게 하면 가장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살 빼는 거예요. 살 빼면 빨리 달립니다. 제가 대학교 때 대학교를 마치고 장교 가기 위해서 체력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지금은 이제 제 앞자리가 좀 많이 높은데 그때는 이제 7자였어. 7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 살이 빠지면 굉장히 잘 뛰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는 뚱뚱한 나머지 못 뛰었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잘 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오랫동안 뛰기 위해서,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냐? 살 빼는 것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신앙의 긴 레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냐? 우리가 쓸데없는 것,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거운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교만이나 오만이나 시기와 질투와 이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것도 우리가 품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신앙의 레이스가 더욱더 힘들고 어렵게밖에 느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하는 그 무엇을 우리가 안고 뛰고 간다면 우리가 그 길을 완주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얽매기 쉬운 죄, 우리가 죄를 품고 살아가고 한다면 어떻게 하죠? 신앙의 레이스를 완주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이 레이스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필요 없는 것을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필요 없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각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건가? 그거 맞습니다. 나만 알고 있는 그건가?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았고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으로 품고 있는 나만이 찔림이 있는 것이 그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레이스를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저도 있죠. 저도 그것을 무단히도 버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신앙의 레이스를 완주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거운 것들과 얽매인 죄를 다 벗어버리는 우리 믿음의 클레마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따라해 볼까요? 인내해야 합니다. 1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 레이스는요, 인내가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라는 사전적인 뜻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딘다라는 거예요. 즉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괴로운 상황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어려움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내라는 것은,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긴 레이스를 함께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무엇이 필요했냐? 인내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신앙의 레이스를 걸어가시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과 그를 조롱하는 모습들 가운데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계셨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며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인내라는 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필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인내를 위해서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 필요 없는 것을 철저히 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안에 갖고 있는 그 욕심과 이기심과 그 질투와 그 모든 것들이 샘솟게 됩니다. 인내하고 싶지 않게 돼요. 때문에 버려야 할 건 철저히 버림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내로서 이 경주를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쉽지 않죠. 어렵거나 괴로움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요구하시며 자신도 살아내셨듯이 우리도 그 삶을 살아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2021년도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인내의 한 해였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잘 견디셨습니다. 잘 이겨내셨습니다. 분명히 2022년도에도 인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 이겨내실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그럼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레이스를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따라해 볼까요? 훈련되어야 합니다. 크게 한번 해봅시다. 훈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훈련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로 보통 나눠요. 개인 훈련하고요 팀 훈련 이렇게 나눕니다. 개인 훈련은 그냥 개인이 하는 훈련일 거고요, 팀 훈련은 팀이 함께하는 훈련일 것입니다. 예전에 그 박태환 선수가 항상 한참 뭐 주가를 날렸을 때에 인터뷰했을 때 그 주변에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는 사람들이냐? 팀 훈련할 때 박태환 선수가 이렇게 수영을 하게 되면은 그 옆에 같이 하는 그 페이스메이커라고 그러나요? 재현 형제? 수영 형제? 맞아요? 맞아, 알았어요. 네. 페이스메이커라고 옆에서 같이 달려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팀으로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긴 하지만 서로가 이렇게 훈련을 한다라는 거죠. 이 훈련이 우리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경주에서는 이러한 훈련들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훈련도 필요하고요, 팀 훈련도 필요합니다. 개인의 훈련은 무엇입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1대1로 마주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팀 훈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셀 모임이나 아니 각종 모임들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면서 나아가는 이러한 시간들도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브리서 1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잠깐만 말씀 띄워주겠어요? 여기서 징계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것을 훈련이란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훈련 자체가 굉장히 꾸지람을 받는 것 같고 이것으로 인해서 낙심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실 것인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꾸지람을 하시는데 그 훈련을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깨달음을 알기까지가 쉬울까라는 거죠. 아니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관련이 있는 자에게는 내가 분명히 어떻게 하자 책찍질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징계라는 것은요 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상관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교육을 할 것이고 너를 훈련시키실 거야. 이 훈련은 단순하게 너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 레이스를 끝까지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주는 훈련이고 교육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나와 상관이 없는 자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또 다른 사랑의 행위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삶 가운데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고통으로 끝내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힘듦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한 발짝 더 나아가실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레이스를 끝까지 할 수 있게끔, 완주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돕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아픔만을 기억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아픔을 통해 나를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까를 기억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이 신앙의 레이스를 끝까지 완주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네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 해야 합니다. 영상 하나 볼까요? 틀어주세요. Athletes are coming one after the other in finishing, but a great race has run there by the man that has won for. He cannot go again. He cannot go again. He can roll to the finish. Legs are giving up. Now he can barely cross the finish line. I think the medics just go there. Should run. I think the medics just go there. Should rush quickly to his speed. That's the spirit. Crossing the finish line. You can crawl. You can do whatever. But just cross the finish line. And what spirit? Sportsman spirit. Crossing the finish line. You can crawl. You can do whatever. But just cross the finish line. And what spirit? Sportsmanship to the highest order. And now. Oh, this is lovely. Wonderful. This is what sports should be all about. This is what sports should be all about. Oh, that's a single Chepron, I think. That's Chepron carrying him. They should please not rush there. They should just rush there. It's Chepron. So we'll get a bit of indication as to how kind this swim leg has been on some of the gold medal sides, and Alistair Brownlee takes Olympic gold, and his brother Johnny comes in behind him. They have given every ounce of energy on this course, and it's Great Britain gold and silver, and the brothers are on top of the podium once again. And to be sure of taking the title, and right now worrying. Oh, and he's starting to slow, and there is a little way to go. There's half a K to go. Direction, this is worrying. Oh goodness, has lost it now and has staggered to a stop at the side of the course, and Alistair's stopped to help him along. And Alistair is going to try and carry his brother home. The Brownlee brothers arm in arm, but it's not. And Alistair is having to drag him across the line and pushing him home for second. What an incredible conclusion here.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at anywhere in world sport. This hill taking a toll on a couple runners, trying to finish those final 20 yards. Wow. Yeah, you can see what a tremendous show of sportsmanship that you've got an athlete who can't quite make it, and they've got a team, a girl from another team trying to help her to the finish line so she can finish the race. That's what the sport is all about. Oh my goodness. You see Clemson and Louisville helping the Boston College runner. That's Tate at Soccer Park and Carey. But you sacrifice your own position to help another athlete finish started, and that's the true sportsmanship. 네. 세 가지 영상이 있었는데 더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여러분들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저 사람들을 누군가를 부축하면서 간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기록이 늦춰진다라는 것이고 자신의 등수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쓰러진 그 선수와 함께 완주하는 것을 목표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들의 삶에는 어떻게 보면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었다고 하지만 그들의 목적 자체가 굉장히 달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길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완주하는 길 가운데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힘들어 있는 사람을 함께 부축하고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을 보면요, 히브리서 기자가요 수신자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서 언급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들을 차근차근 보시면 참으로 재밌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게 여기지 말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뒤에도 말씀들을 쭉 보면요, 포인트가요 자신에게 맞춘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대해주고 그들을 배려하면서 살아가라고 성경에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해라, 대접하라, 간음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너네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걸어가는 우리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1등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나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길을 완주할 수 있게끔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긴 레이스라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레이스를 끝까지 완주해야만 합니다.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을 철저하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나 스스로뿐만 아니라 함께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함께 걷고 함께 뛰고 함께 부축하며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신앙의 긴 레이스 함께 걸어가시겠습니까? 함께 나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2022년도 1년이란 또 시간 동안, 아니 그 이상의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걸어갈 레이스가 있을 것인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능력이 되어주는 우리 클레마 지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앞으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긴 레이스, 신앙의 그 길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혼자는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정말로 우리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갖고 있는 나쁜 것들, 필요 없는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훈련하며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변을 돌아보며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낼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앞에 길이 되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